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세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 후반부에 갔을 때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 이제 이 이야기가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용의 이슈라고 하죠. 내용의 중심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진 않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데에는 15장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요 15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내려온다라는 단어 안에 참 이 기록자가 갖고 있는 이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요. 내려왔다라는 요 단어는 단순히 동작으로 내려왔다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유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나왔다, 이런 뉘앙스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르치는 태도가 유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뭔가 이게 과시하거나 강요하려는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제 일단 이 어떤 사람들은 보시면은 5절에 또 등장을 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많이 추정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메시지라는 점에서 이걸 강조해 보면, 여기서 굳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이 의문 대명사라고 보입니다. 티네스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 티네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15장 1절에서는 저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봐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 앙금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앙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좀 보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그 개별적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지금 2000년이 지난 입장에서는 좀 능히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지, 그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이 지나도 요 15장 1절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모세의 할례라는 거는, 모세는 뭐냐 하면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토를 달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세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세에 대한 어떤 과중함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데,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에 모세의 법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토 에데이 모세오스, 모세의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규범, 관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큰 게, 자, 모세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를 만난 모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그 경험,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체험을 나누고자 하는 게 모세가 여호와를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서 백성들에게 증거한 그 비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속하는 광야 생활이 출애굽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모세의 비전인 거죠. 그런데 모세의 관습은 뭐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자신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집중하고 그걸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모세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세의 관습은 사실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나눔과는 별개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으로 다가오는 게 정확해. 그게 바로 율법의 본질인 거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관습은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말씀 체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예민한 구분이 바로 모세하고 관습은 따로 구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도 로마서에서 정확히 밝힌 바인데 관습이라는 거는 모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도 뭐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다 자기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도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질서를 부여하고 끌고 가려면은 그 질서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종교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세우거나 뭐 마호메트를 세우거나 부처를 세우거나 그게 이 역할인 거예요. 모세의 관습에서는. 그러니까 관습은 그냥 사람들이 솔직히 모세라는 하나님 체험이 없어도 사람이 살면서 양심의 기준이나 공동체의 법을 따라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습 자체는. 그런데 그 관습이 어떤 영향력을 나를 지배해주는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5장 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구약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모세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이때 할례라는 거는 자, 이 한 단어만 주목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가정법으로 모세의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에게 또 다른 거, 우리 모세를 지켰던 율법적인 것들을 이방인에게 또 하나하나씩 다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습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종교적 습관을 얘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지 그냥 할례 의식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관습,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니라 그 관습. 근데 자, 요교에서 이상한 관계를 볼게요. 자, 할례는 종교 행위예요. 자, 할례는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속적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복음인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라는 우상을 세워서 관습을 만들어놨고 그 관습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세속적인 행위를 하면은 세속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양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를 세속적인 행위를 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는요, 세속과 다르다라는 우월성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기도, 내가 한 헌금은 세상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세속적 행위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없죠, 이 할례가. 왜냐하면은 모세로부터 나온 영적 할례가 아니라 모세를 우상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만든 관습 속에서 나온 할례니까 이 종교적 할례는 세속적인 행위도 아니고 영적인 행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끼어 있는 불순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할례가. 세속적 행위는 아니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예배만 봐도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찌들고 지친 마음을 주일날 와서 해소하는 시간이야, 거룩한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은 그걸 만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행위 너머에 있는 모세 그 자체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지체 여러분들 자체의 경험과 동일시가 되어야 되는 거지, 모세의 관습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우상으로 세운 관습이 할례를 요구했고, 이 할례를 받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뭐하고 직결시키냐면, 여기 보시면 구원과 직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고백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지금 아주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처럼 이 할례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종교적 의미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게 우리 복음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구원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미 거기서 오류가 생겨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 디나스테 소데나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기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기준은 이미 구원을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거야 말 거야, 딱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제가 우리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이상 구원은 없어요. 오히려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생각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장시켜 놓는 이상, 털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진짜 구원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을 봤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이 할례는 진짜 말씀을 체험한 모세가 아닌 모세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빙자한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골치 아픈 부분은 세속적 행위로도 인정을 안 하고 거룩한 행위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한 문제는 이 거룩한 행위가 있을 때만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그 태도예요. 뿌리 깊은 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자,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바울 안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죠.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그거를 속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1절만 들으셨을 때 이미 이거를 속아내야 돼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고 안 받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존재예요. 예, 거기에 무슨 구원의 존재인데 나를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밖에서 구원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고 기가 차는 부분이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야, 자 보세요.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말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모세의 하나님 경험,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들었다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죠. 변론이 있다, 논쟁이 있다. 논쟁이 있다는 뜻은 뭘까요? 그래도 할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방인한테. 그게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종교적 행위를 놓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할례 정도는 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변론, 바울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바울 당신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인데 이 두 번째는 더 문제예요.
왜 두 번째는 더 문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냐, 어떤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셨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히브리라고 부르시는 게 원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가 되는 과정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생각할 때 우상인 하나님을 세워서 통치하는 왕국을 뜻하는 거고요. 히브리는 그런 왕국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동행하는 백성. 그걸 근데 세상의 말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난민 떠도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는 히브리 백성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전혀 훼손될 수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라는 정체성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거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은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거는 히브리를 회복하는 게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안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자기의 이른바 이방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을 알았다면, 이면적 유대인을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 저 사람들은 세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만. 그러니까 그걸 다 두 가지를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퇴치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근데 여전히 퇴치가 안 된 거죠, 이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서 이미 이게 솎아내는 작업들이나 그 길은 선명해지실 수 있지만, 이 삶이라는 인생의 요소 중에는 이 모세의 법대로 가져 있는 할례라는 거는 어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 스며들어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각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욕망, 종교적인 욕망이 아주 가득해요.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10억 만들기라든지, 저 때는 10억이었는데 요즘은 10억 가지고 성이 안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20억 만들어서 조기에 은퇴하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계획들도 다 종교적인 결단이에요. 보시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돼, 변화를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흔히 말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그런 것들도 그 일반적인 것들을 불만족스러워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의 잔재예요. 자, 이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소스예요. 씨앗들인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보고 집중할 때에는 영적 영역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섞여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 말씀과 뒤섞여 있는 것을 구별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왜 말씀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캐내듯이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뒤섞이는 이 종교적 결단, 모세의 법대로 한 할례, 이게 계속해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좌표를 통해서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뿌집어낼 수 있는, 솎아낼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모세의 법이 아닌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경험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경험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움직여요. 근데 이제 가관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관이란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2절 하반부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이기로 작정한다. 결의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한테 보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지 일말의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서글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주냐 안 주냐라는 이거 가지고 바울은 이미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다 믿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이른바 컨펌, 승인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 거예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15장을 읽을 때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이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 교회, 저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들, 여전히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베드로를 대표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그거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자기 고백하는 게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죄송한 말인데,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서 이 의미에 대해서 깨우치고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컨펌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을 여전히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에 대한 그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럴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성격을 꾹꾹 죽여가며 예루살렘으로 또 가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여기도 어떤 사람 나오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게, 자, 무슨 뜻이냐, 뭘 숨길 수가 없냐 하면요, 바리새파 중에 의견을 내고, 그리고 중간에 이 대답을 누가 하냐면은 7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네, 보시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성경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들을 공동체와 나눴고 그 신앙 고백을 역사에 담아서 풀이를 해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의 탁월한 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과 베드로가 같은 인물에 속한다라는 걸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그러한 생각에 충분히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변론이 7절에 보시면요, 6절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 많은 변론, 그게 뭐 어떤 변론인가, 어떤 논쟁이냐, 아까 말씀드린 1절의 논쟁에 계속 가는 거예요. 요 5절로. 자, 1절의 논쟁에서는 1절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과 그래도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였고, 5절에서는 첫 번째는 빼요. 종교적 행위는 빼요. 근데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는 히브리인의 첫 모델인 거예요. 오히려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유일한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예수가 다윗의 뿌리이고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여 있고 문화로 쓰여 있으니까 이걸 더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먼저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약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역순으로 역주행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안 세우는데 사사를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게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걸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바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과 사람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2000년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무슨 백투 예루살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운동도 있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뿌리 깊은 생각들이 이때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도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래도 위대함은, 놀라움은 이거를 자기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변을 내는 거예요. 그 답변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9절에 보시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맥락은 참 감사하고, 바울이 경험한 예수 체험, 모세가 진짜 경험한 하나님 체험과 동일한 신앙 고백인데 뭐냐 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마음인데, 요거 잘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비교 대상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카르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상대적인 게 없어요, 비교한다든지. 근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르디아 마음은요, 자, 감정과 생각과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으로 꾸려져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함부로 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학습되어 있는 감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선택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람은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이거 못 벗어나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의미에서 큰 기대나 이상을 가지면 안 돼요. 아, 사람은 편차가 다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구나, 이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제 생각이나 제 마음과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비록 모자지간이라고 해도 완전 모녀래. 갑자기 제가 여성화가 되는데 네, 완전 다르죠.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마 세부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자매지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겠어요, 편차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이 마음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을 모난 부분을 깎아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상실이 깨끗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데, 이 마음을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뭐 자기 부정을 한다든지 뭐 깎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난 데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라든지 관계에서 잘 컨트롤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선악의 굴레 속에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학습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근데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 개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 지금 저희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육의 몸은 계속 그거를 솔직히 인정해주고, 근데 그게 영의 몸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감정, 생각, 선택, 관계. 이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이 큐티의 방식은 이 요동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서 보고 내가 왜 요동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다라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고민이 생기고 어려울 때 이 마음이 요동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의 요동침과 또 무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 자리가 있음을 끊임없이 긍정하는 존재예요. 예, 이게 영적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위로는 어떤 단계냐면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배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만 현상에서의 내 마음이 지금 자갈밭이고 모래밭이고 소금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복잡하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위로해 주시는 거 맞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이 요동치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파라클레토스는 사귐이거든요. 이 사귐은 내 지금 감정과는 또 무관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영적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게, 자, 하나님을 믿는 이 영역에서는 지금 여기의 영역에서 사람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벌었냐 많이 가난하냐,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눈이 아닌 이쪽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 솔직히 바울은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시점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여전히 그 바리새파적인 생각이 베드로 마음 안에 남아 있다는 거를 베드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베드로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다가 정리해주는 이게 아니에요. 이 변론 안엔 베드로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부딪히는 이 마음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게 바로 차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차별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 얘기 좀 하고 쉬었다 돌아오겠는데, 야고보 이제 야고보가요,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고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정도는 옳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을 잠깐 지적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현상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방의 종교는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방의 종교적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목매어 죽였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그 제물을 바치는 행위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도 이제 그들은 자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옛날에 일본에서 그렇게 뭐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순교하는 어떤 순수한 행위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 목매어 죽는다라는 의미 안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피, 이것도 이제 짐승의 피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야고보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이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런데 당신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운 거, 피,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권해주자. 그러니까 이른바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절충안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절충안을 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이걸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할까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 안타깝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뒷수습인데,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이제 9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분간할 수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보시면 이 중간중간의 뉘앙스가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차별점이 없다는 거냐? 그러면 저 짐승 같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냐? 여전히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절충점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절충점. 그러면 이런 게 뭘까요?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건 알겠지만,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깊은 행위들을 알려주어서 그 수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성화에 대한 훈련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여기 이런 야고보의 생각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인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에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생각이 안타깝게도 여전히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걸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지금도 이거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꺼리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 유인물로 보시면 15장 19절의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요것만 얘기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조금 메시지가 짧은데 중요한 거라서 그 두 번째 말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걸 정리하시면서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울을 이제 하면서 22절에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이제 같이 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행간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참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참 이게 고통스러운데, 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또 바울과 바나바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자, 말은 이런데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위험하게 본다라는 요소가 안타깝지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작점을 가졌지만 유다와 실라도 나중에 선지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 선지자라는 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변하긴 했는데, 요 스토리 안에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야고보의 생각이 온건하면서도 복음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환영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나쁜 생각이 우리의 종교적인 충만함을 건들지는 말게 하자, 우상숭배의 나쁜 습관을 버리자. 그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숭배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 아니야, 근데 저들은 우상숭배야.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의견이 모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의견에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렇게 다시 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를 업신여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죄송하지만 이 사람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나쁘실 수 있다고 봐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근데 이제 바나바는 이걸 항상 중재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여기에 다 담겨 있진 않은데 여기서 계속 뭔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계속 가요. 이게 영적 전도 여행인데,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뭔가 하나로 끌고 가려는 그 의지가 엿보여요. 예루살렘 교회도 존중하고 바울도 존중하고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28절로 넘어가 보면요, 유다 신라도 저희의 이 일로 말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신앙 고백만 좀 주목을 해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한글 헬라어 볼게요. 폴렌톤 에파니카스, 이게 에피아난케인데, 자, 이 에피아난케가 뭐냐면요, 28절에 제가 유인물에다 적어놨는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복음이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자, 이때 우리는 유다와 실라의 고백이기도 하고 유다와 실라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울의 핵심적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적 신앙 고백에 뭐가 있냐면은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다. 이때 요긴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복음. 자, 이때 이게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현상에게 드러난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당신의 뜻 속에서 나타난 거냐, 당신의 뜻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다는 뜻에 잘 묵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가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간증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부르셨다. 예,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물론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요긴한 건 어쩔 수 없는 건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현상 문제예요. 현상은 상관이 없고요. 어쩔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어떤 태어남, 인생 이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과 뜻에 의해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예비했다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그 요긴한 것, 요긴한 것으로 번역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약속을, 말씀을 보면서 도출해내는 게 바로 그 약속이라는 건데,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불가피한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형식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요, 헌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어떤 것, 그게 영적 복음이거든요. 그 영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야고보가 얘기했던 단어와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요거는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절에는요, 자, 15장 20절로 돌아와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할리스 게마톤 톤 에이돌론,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냐면요, 우상의 음식을 뜻해요.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 우상의 더러운 것. 자, 야고보는요, 자기들이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음식은 성스러운 걸로 보고 이방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더러운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성스럽다라는 전제가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자, 바울과 바나바를 관통한 유다와 실라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29절의 우상의 제물은요,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에이돌로 디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도스라는 우상이라는 뜻과 디오라는 바치다라는 뜻이 합성어인데 통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묵상을 해보면 뭐냐면 바친다는 거죠. 자, 바친다, 제물을 바친다, 헌신한다. 그 제물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 액션이 인간의 모든 종교성 안에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에이돌로스, 에이돌로 디로트,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아까는요, 야고보가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거는 우리는 우상의 것이 아니니까 깨끗한 음식,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으니까 더러운 음식, 이거고, 28절에 유다와 실라를 통해 성령과 우리라고 고백되어진
우상 제물은 이 바치려는 행위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흐름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뜻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저들의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는 다르니까 이 예배는 온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지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뭔가를 바치려는 행위는요, 생명나무의 행위가 아니라 선악과의 행위라는 거예요. 뭔가를 바치려는 게, 제물을. 그래서 모세오경도 제사를 지내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제사라는 시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게 제사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 제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뭔가를 바치려고 하죠. 자, 바친다라는 건요, 꼭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치든 양을 바치든 뭘 바치든 이 목적어, 나를 바칩니다라고 하면 내가 목적어, 양을 바치면 양이 목적어. 자, 이러면 이게 대상이에요. 이게 대상.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대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인데, 일단 뭔가를 바치려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하나님께 어떤 거래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표현 안에 우리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 생각을 반드시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가 2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구절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 제일입니다, 진짜. 네, 네, 건강을 잘 돌보시고, 예, 맞아요, 진짜. 예,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그 꼭 코로나에 대한 그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예, 자가격리되기도 하고 리듬도 깨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 지켜주시고, 예. 그리고 적당히 이제 어떤 활동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런 거 잘 컨트롤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프로그램을 막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막 무슨 바자회, 뭐 성경 모임, 막 그게 아마 이제 좀 죄송한데 정신없이 해가지고 예 바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복음의 본령으로 좀 집중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기대는 조금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충족하시고 네, 여기서 복음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짧게 끝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15장 자 35절 부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 헤테로스 폴린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다는 게 헤테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알로스도 아니고. 그럼 이게 뭐냐? 영적 자아는 이 현상적인 것과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의지를 막 피력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울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일방적으로 전해줬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 아예 성향이나 현상적 습성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한 바울의 복음. 이 얘기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바울이 일방적으로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했다는 건데, 자, 이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부적으로는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고, 내부적으로는 바울이 전혀 자신의 인간적 마음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영적인 영역과 교류를 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한 바울의 복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액션이고, 여기에 바울이 집중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바나바를 전혀 책 잡을 건 아니에요. 나중에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말씀이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잡자, 이 얘기인데, 여기서 37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언제 이제 이 같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의 추정이 가능한 게, 바나바는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건 추정치지만 연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게 예루살렘 교회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이른바 소식책이나 연락통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자, 아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유다와 실라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야고보가 뭔가 조건 단서를 건다든지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미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볼 때는 바울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같이 연대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인데 바울은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5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은 바리새파들의 어떤 사람들과 솔직히 달라지는 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형식 예배 자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복음 자체는 형식이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요체거든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때는 진짜 기독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사람이 용수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어느 순간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믿었던 바나바가 좋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마가를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거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라는 게 프로시오 사메노스인데 그냥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뭐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수준의 단어예요. 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정도로 싸웠다. 근데 이렇게 싸우면 과연 제가 추정해 보건데 과연 누가 더 성질을 냈을까? 바울이라고 봅니다. 예, 바나바는 어찌됐든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고, 근데 바울은 이제 아마 자기 감정,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서 미숙한 거예요. 이거를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 안 데리고 가는지. 그리고 되게 얄밉게도 신라는 데리고 가. 그러니까 예, 그럼 신라는 신뢰하고 내가 추천했던 사람은 팽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저도 많이 배우는 게 감정적 처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의 실수예요. 그런데 그 실수 여부를 조금 넘어서서 왜 바나바가 추천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는지에 대한 바울의 의지가 오늘 15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안에 자꾸 유대나 이방을 나눈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액션을 자꾸 그 하나님의 불가피한 것이 찾아온 것을 발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예배를 드리기에도 모자란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려는 이것을 가지치려는 영적 행위, 그거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라를 택한 거는요, 여기 신중히 세탁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필레고인데요, 그냥 신라를 지켜봤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이 조금 이게 뉘앙스가 되다 보니까 바나바 추천한 이 요한은 안 데리고 가고 신라는 택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신라가 그냥 거기에 있는 거를 신뢰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신라가 어떻게 변했죠? 성령과 우리로서 이거를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요한이라는 이 바나바가 추천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랑 같이 안 하니까 미워, 이런 맥락에서 팽한 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뒤섞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끊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바울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부족해서 끄는 게 절대 아니다. 복음이 뒤섞이는 것에 대한 경계다. 그게 만약에 신라였으면 신라를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볼 때에는 인물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오해가 됐죠.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그래서 뭔가 지도자가 아무 의견이나 협의도 없이 그냥 잘라. 그러면서 말씀 인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볼 때 그리고 교회에서 볼 때 충성 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잘라. 그게 이런 합리화인데 그런 합리화는 절대로 안 맞고요. 예, 오늘 이 두 번째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흐름을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그거를 끊어냈다. 그게 우리의 예배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맹세를 하고 제물을 바치려는 이 마음이 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되어지고 구원이 발견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영역들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통로와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아니 삶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이토록 솔직히 말씀드려 연약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당신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그것이 약속임을 또한 고백하고 한 주 동안도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 이러한 휘둘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